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에는 회복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럼 병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회복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눈앞에 산의 진미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병이 들었으면 그것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 좋은 것을 어떤 사람이 갖고 누릴 수 있냐면 건강하게 된 사람만이 갖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번갈아서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울은 이러했고 다윗은 저러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다윗의 정리되어 있는 내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울은요, 처음에는 내면적인 질서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면적인 질서가 언제나 잘 잡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면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심리적인 안정도 있었고 내면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를 잘했고 또 예배도 할 줄 알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했을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면서 사울의 내면은 엉망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뭐가 찾아옵니까? 악한 영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임했다고 하는 3번의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채우는데 그 다음에 사울은 번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뇌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주범이 뭐라는 겁니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령이 임한 사울, 그것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쓰러뜨린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은 함께 승리의 기쁨을 안고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돌아와요.
정말로 대단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개성 퍼레이드를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 치고 경수를 울리면서 사울 왕을 환호합니다. 사울은 함께 손도 흔들었겠죠. 그리고 화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인들이 들리는 소리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주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요, 혈기가 마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나에게서 빼앗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불면의 밤을 지냈겠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상 19장 9절의 말씀인데, 또 읽어보시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이때는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고자 여러 가지 공과 수순을 벌이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죽을 확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인 메랍이라는 딸을 처음에 아내로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다 하고 유혹을 하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 메랍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인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을 알고 또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대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배워가라 하는 이제 조건을 달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대로 미갈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사울왕이 요구했던 것보다 2배나 더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100개의 포피가 아니라 200개의 포피를 이제 가지고서 돌아옵니다. 자, 이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던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승리해서 돌아오고 이제 다윗은 점점 사람들 앞에서 높여져 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이제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울의 이 내면을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사울의 마음은요,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상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면적인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더 심하면 정신 이상이 되어버려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랬어요. 악령이 힘있게 임하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중얼중얼대고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혼자 울다가 혼자 웃다가 막 이런 이상한 일을 집안에서 혼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심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것도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옷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은 그렇게 옷을 벗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에서 막 그렇게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면적인 질서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속을 헤집어 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왜 역사하는 것일까요?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유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집안에 쥐가 산다고 하면 그 쥐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집안에 먹을 것을 싹 치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오래된 예화지만 어느 집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너무도 잘 싸워요. 근데 어떤 개가 이길까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주인이 먹이를 준 개가 이깁니다.
주인이 먹이를 준 개가.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먹잇감이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찾아오는 겁니다. 먼저 그 먹잇감이 뭐냐면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마음에 시기심이 있게 되면 악한 영이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때, 더 잘 살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때 갖게 되는 마음이 시기심이죠. 그 시기심을 발전하면 미움이 되고 또 대적하는 것이 되고 나쁘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시기하게 된 것은 다윗을 높이는 소리를, 여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는 나보다 제가 더 높아져? 그러면서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사울은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져요. 불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공을 세운 것은 맞는 말이고 사실이지만 최고의 칭찬과 명예는 사울 자신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받아버리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리비아의 사막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수행을 할 때 그 악한 영들이 그를 유혹해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귀에다가 많은 속삭임을 했는데도 흡떡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의 대장이 와가지고 내가 시범을 보이게 하면서 그 수도사의 귀에다가 뭐라고 하나 속삭였더니요, 그 수도사가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속삭였냐면요, 방금 내 형제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뭐가 문제냐면 분노가 문제였어요. 분노. 시기심은 분노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분노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 주위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찾아요. 혈기가 정말 강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감정적인 절제가 잘 안 될 때 그런 사람을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것은요, 이 악한 영의 놀이터와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말 한마디에 넘어간 것처럼 말 한마디에 버럭 혈기를 부리거나 어떤 경우는 별것 아닌 말에 화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죠? 화병이 있다죠. 그렇죠? 화병. 그런데 정말 이제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엄청 사나워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정말 사람들이요, 많이 사나워진 것 같아요.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졌고 사나워졌나 보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작은 일에도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어떤 사람들의 표정과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싸울 준비를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참 너무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살면서 혈기나 분노, 화가 나는 감정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노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오래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런 그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화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감지가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놔두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부에서 성경 말씀 암송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잠자리에 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어서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이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풀지 않았습니다. 밤새껏 그 분노의 밤을 보냈어요. 그러고 났을 때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고 악한 영이 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어요. 단창이 들려 있습니다. 이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손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들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거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시기와 분노는 이처럼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에게는요, 다윗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꼭 승리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지혜가 있어서 항상 일을 형통하게 잘 해나갑니다. 일만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옆에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분노가 그 좋은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복을 걷어차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분노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이 내면적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리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사명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이후에요, 왕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요, 주로 한 일이 뭐냐면 다윗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 죽이려고 나섭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내면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 내면적인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갖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하는 찬양이에요. 다윗은 수금 연주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잡혀가지고 번뇌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일이 있었죠. 또 두 번째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에도 다윗은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항상 찬양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항상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항상 내면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찬양을 즐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즐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위협하고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크게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분노에 차가지고 창을 던지는데 다윗은 창을 피하면서 그냥 잠잠히 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창을 던지는 일들과 같은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내면적인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사울은요, 다윗을 강등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처음에는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차니까 다윗을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에서 하루아침에 야전사령관으로 발령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런 대접받는다면
오히려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은 아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움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수모라고 한다면 괴로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그럴 수 있었냐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내주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서 언제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면적인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잘 잡혀 있을 때에는 삶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내면적인 질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여러분 잘 알아가시기 바래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 오셔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주인된 자리를 성령께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혼적인 부분들이 지정의에 해당이 되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의 혼이 우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이끌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 그 생각이 들 때 영의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주로 성령의 생각하는 일이 영의 일,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감정이 있죠. 이 감정도 성령께서 움직이는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장하시면 이 감정적인 절제가 가능해져요. 성령께서 주장할 때만. 그러나 악령이 그 마음 주장에 갈 때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있죠.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더라도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결단,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을 때는요, 내면적인 질서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질서가 잡히지를 않았을 때 삶이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저건 허둥대게 되고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삶도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쫓기고 이러저러한 문제에 쫓기는 듯하면 정신없이 살게 돼요. 그런 경우는 내면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그래요. 내면적인 질서에 회복이 된 사람은 기도 생활도 잘 됩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할 때도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세계 일주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여기저기 막 분산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리저리 분산되면 안 되죠. 근데 정돈이 잘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 질서의 회복을 가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내 마음을 쏟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은데, 이 첫 자리에 바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거기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배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예배라는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것들도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잘 정돈된 예배 생활은 여러분의 내면 질서를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삶의 질서까지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이 많으시죠?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잡아가는지 아세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질서가 잡혀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의 내면이거든요. 그 내면의 질서가 어떻게 잡혀가냐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 순서를 배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만드신 피조물의 질서가 있게 하셨어요.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아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식물이 있고, 그리고 자연, 또 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사랑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동식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강아지를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강아지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하고는 소통이 잘 돼요. 많이 돌봐드려야 될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질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물을 사랑하는 사람. 광물이 뭡니까? 금, 은, 보석들. 이거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돌봐드려야 합니다. 정말 크게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단호하게 나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면 질서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면 질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생각, 성령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감정, 성령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의지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하기 위해서 삶의 첫 자리에 항상 주님을 모십시오.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의 내면 질서도 세워가시고 삶의 질서도 세워가실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들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를 범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첫 자리에 오직 주님을 먼저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바로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질서도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혼돈과 번민과 그 다음에 괴로움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악한 영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 먼저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3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회복시키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회복되게 될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질의 생활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귀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나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러 가신 주님,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혼돈되고 이제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우리 먼저 삶의 질서가 아름답게 주님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삶이 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주님께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해지며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영은 자꾸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와 화를 내도록 하는데 하나님, 그 악한 영이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마귀는 대적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